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가 점점 맞춰가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빨리 맞추는 건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또 통독도 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 주제는 참 잘해요. 무엇을, 성경을 어떻게 통독하고 필사하고. 그런데 우리의 굳은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해야만 하는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어떻게는 잘 하는데 이것을 왜 팔았는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예풀은 거꾸로 했다는 것 같아요. 왜를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는 관심이 많아요. 정작 왜, why, 이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할 때 장학생들을 한 15명 선정해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님 자녀들 한 15명을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을 주는데,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한 7, 8명이 왔는데 앞에 나와서 다 비전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한 6, 7명 중에서 한 5명 이상은 의사가 되어서 선교지에서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의사. 근데 그들은 왜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의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야, 너 그거 돼. 약하죠. 무엇은 되죠.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근데 정작 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성공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고 통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필사를 하고, 왜 통독을 하고, 왜 낭독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길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이란 단어가 156번이 나오고 있어요. 156번.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굿뉴스,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말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유앙겔리온, 전사가 달려오면서 승리했다라고 외치죠. 그때가 유앙겔리온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하여서도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란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를 한번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은 어드바이스, 충고가 아닙니다. 윤리를 내포하지만 윤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은 삶의 지혜를 포함하지만 삶의 지혜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공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지금 패나소닉에 세웠던 그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의 신 고노스케,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우리 본받을 게 너무 많아요. 또 이분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라.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기는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로서 그 벽을 뛰어넘었다고 고노스케는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노스케가 그러면 예수 믿었나? 아니에요. 그런 천독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어록을 한번 볼래요? 꽃을 피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 뭐 당연히 고개 끄덕이지 않습니까? 멈춘다는 것은 곧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은 어제처럼 보내서는 안 된다. 뭐 좋은 말이 많죠, 그분의 어록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복음이 아니에요. 또 무엇이 복음이 아니냐면, 복음은 인간의 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전제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과부가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물어보질 않아요. 그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 소망을 잃은 그 여인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다의 언어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연민을 느꼈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살릴 만한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삶이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그의 아들이 뭐 착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왔었던 제프리 아서스가 설교자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프리 아서스가 설교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노력과 재능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좋은 말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뭐냐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죠.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almost, 거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다 끝났다, 내가 다 했다, 너희들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만약 거기다가 우리의 행위를 더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응답을 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 자랑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 전에 관계가 깨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만 하는가? 왜? 이 부분이 약해요. 우리가 왜 구원받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끝장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약해요. 이 부분 출발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한지, 무시무시한지 많은 분들이 경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로마서 3장 20절, 이제는 그 단어잖아요. 모든 걸 역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거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제물, 컨실레이션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말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말보다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수요일마다 레위기 제사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은 왜 읽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레위기 읽는데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요, 레위기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이 더 또렷또렷해져 가지고 더 이제 힘들죠.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당연히 말씀이겠죠. 신약의 그림자예요. 레위기를 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레위기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잘 산다, 사업 잘 된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why에 대해서는 궁금해 말을 하질 않아요. 근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두세 번 하면 끝나겠지만요, 마지막 26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랄랄룰루 랄랄룰루. 우리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가진 것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야, 너 벌거벗었어, 너는 가련해, 너는 영적으로 가난해. 믿음으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 알 수가 없죠.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34절이죠.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의 땅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6년 차에 너희들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땅을 안식시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희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종들로 자유케 하고 모든 소유가 다 돌아오고 회복시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킨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당초에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안식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이 황무하면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35절 볼게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6일 일하고 7일째는 쉰다고 하면 6일밖에 경제 활동 안 한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도 일을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6일째 일하는 것보다 7일째 일하니까 더 수입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쉬게 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선생님 지금 안 됩니다. 입원하셔야 됩니다. 어떡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말이 됩니까? 바쁘면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바쁘다고 의사가 병원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 70년 동안 그 땅을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율법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잎사귀 떨어지는 소리만 해도 두려워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 물론 여러분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우리 정기 검진도 받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거든요. 소화가 좀 안 돼. 그럼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위가 좀 이상한데? 사람은 뭐 별거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약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나뭇잎 소리에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쫓는 자가 없어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죠. 39절 보니까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연구 결과에 의해 보니까 부모님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딸이 결혼할 때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70%예요, 70%. 이유가 뭡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추럴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서 술 드시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자기 신랑도 똑같이 배우자가 술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향력이죠. 여러분, 상황의 심각성,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근시안적이니까 하루하루 룰루랄라 저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되죠.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적으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을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냉철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이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과 채찍이에요.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사람들이 말을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치실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거스른 잘못을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 원망하지 말고, 죄 때문이구나, 이 죄가 원수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주신 시간을, 인내,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다 까먹지 말고 인내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정죄는 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꼭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는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주신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나는 잘못한 길로 가면요, 부모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또 부모 돼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예요.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버리지 아니하였다,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미워하지도 않았답니다. 여러분, 멸하지도 않았답니다. 패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비루, 노예들이잖아요. 전쟁 포로잖아요. 이방인, 천민, 핫비루, 히브리. 나는 전쟁 포로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천민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가련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울까?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도 하고 워닝도 주고, 사랑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마지막 45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비루의 천민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모든 민족들을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는데, 이 출애굽은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 유월절, 10가지 애굽의 신들을 혼내주는 사건이에요. 피게이, 파악, 도금의 흑장, 마지막 장은 장남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을 다 혼내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수많은 또 다른 하나님 백성들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거죠.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과거의 출애굽의 삶에 그 애굽의 삶을 벗어버리고 또 다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합당한 심령들이 돼가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은요,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끄집어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장남들이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동물들의 소생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편파적 사랑이에요. 편파적 사랑이에요. 너무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교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가? 내 인생에 뭐 비전이 있는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게도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지옥이 아니에요. 가정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다음 달에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이제 목회자 부부가 유명하신 분들인가 봐요. 오셔서 이제 3040 이제 가정 세미나를 이제 인도할 건데, 서로 배우는 거죠. 뭐가 우리 부부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배워보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이 지긋지긋한 지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도 발견해서 쫓아버려야 되죠. 그러면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죠. 그런데 무엇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요, 내 인생에 뭔가를 한번 쓰임 받아봐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자기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게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한마디 이거예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은 달거나 녹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때 어느 시점 되면은 우리는 우리 몸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근데 원인은 두 가지예요. 달았던지 녹슬었던지, 달았던지 녹슬었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달아지도록.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홀리갑이 한 얘기죠. 나는 주님 앞에서 달아 없어지겠다고 말했던 거죠. 신의 산 언약은 옛 언약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언약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내용은 같아요. 너희들이 내 말씀에 준행하면은 너희들에게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진행하신 거예요. 그가 전부 다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지 예수를 믿던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든지 내가 그 안에 머물면은 우리 자동적으로 그와 함께 율법을 다 요구를 다 우리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원한 기업,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 나오면 헤리테이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배전도사님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내 본문을 어떻게 알았을까?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시편 62편 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병마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너무도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들 비전을 갖고 나가기로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꿈을 이루고 비전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